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게 헌신해 주셔서 참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이 과정마다 참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책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이 몸과 마음이 병들기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육체도요, 이 감사라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맥박이 고르게 뛰고 우리의 이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또 기분까지 상쾌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혈액순환이 방해되어서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동시에 위장의 운동에 지장을 주어서 뱃속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누가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행복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비록 지금 돈도 별로 없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거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어도 내가 내 가족과 오순도순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도 많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누리고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도 늘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단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행복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내가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사람이고 작은 거에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내가 매일매일을 불행한 하루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을 방해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것을 제거하고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두 가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밤에 야식을 엄청 시켜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잠깐은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한 마음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과 비난으로 바꾸는 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마셔도 갈증이 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삶의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은요,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으로 낙심하든지 어느 경우든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축복의 삶에서 파멸의 삶을 산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될 때만 해도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더니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은 일평생을 이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남용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은요, 비교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나타내는 영화예요. 이 궁중악장인 이 살리에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였단 말이에요. 이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점점점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의 인생은 모차르트에 밀려 제2인자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저자에게는 저런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주시면서 저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왜 저런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불공평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살리에르는 어떻게 하면 이 모차르트를 죽일 수 있을까, 한평생 이 생각으로 붙잡혀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살리에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한 인생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거죠. 이처럼 사탄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질투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해서가 아니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이에요. 걱정이죠. 사람이 하는 걱정과 염려 중에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염려합니다. 20%는요, 굳이 안 해도 될 사소한 일을 염려한다고 해요. 그리고 5%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작 5%만이 현재 만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100가지 중에 95가지는 우리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염려하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내일 일은,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래요. 왜 너희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굳이 너희들이 그 염려를 사서 미리 땡겨서 염려하냐?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물론 우리 인생 속에서 불쑥불쑥 이런 걱정과 염려가 튀어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100%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나에게 맡겨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삶에 감사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만 우리가 제거해도요, 우리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도요, 수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라고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장 낮은 단계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바로 그 감사가 조건부의 감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소원하고 있던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조건부 감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좋은 집을 사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원하는 직장과 학교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낄 때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모습을 늘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감사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조건부 감사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어진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뱉어 보세요. 이렇게 숨 쉴 때 여러분 폐 아프세요? 폐? 숨 쉴 때 심장에 막 가슴이 아파요? 안 그렇죠? 그럼 여러분 폐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 이식하려면 최소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듭니다. 그것도 건강한 폐가 지금 당장 있다는 전제 아래.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왼손 가슴에 살짝 올려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심장아 잘 뛰고 있니? 어때요? 잘 뛰고 있죠? 여러분, 그럼 심장 이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의 간 건강하시죠?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줄이시고 간 건강을 위해서. 간 이식하려면 최소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신장, 여러분 신장 건강하세요? 신장 이식하려면 최소 2천에서 1,500만 원.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한쪽 눈알당 1,000만 원씩은 세이브한 거예요. 각막 이식 수술하는데 한쪽당 1,000만 원이래요. 그럼 두 쪽이면 2천만 원. 여러분은 정말 오늘 돈 버신 거예요. 그 감사원금 많이 하셔야 돼. 또한 여러분들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한 가닥, 한 올 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에요. 100가닥 심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0가닥 심으면 1,000만 원 들어요. 근데 사람의 평균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평균 10만 개래요. 10만 개. 그러면 여러분 1,000개 심으려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머리숱 많은 분들은 감사원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정말로요. 이 머리카락 다 심으려면 10억 든다니까요. 10만 개니까. 우리 박찬희 집사님 풍성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물, 이 예배당 주일날 하루에 이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고 화장실 가는데 물 내리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공기와 햇빛, 우리는 하루도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도 안 내고 무료로 아무 비용도 내지 않고 마음껏 쓰고 있잖아요. 또 나에게 예배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고, 집에 가면은 내가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내가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또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오늘 건강한 몸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회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또 세워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진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만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다른 말로 기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기억.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잖아요.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속에 계신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도 정말 멋지고 정말 기쁜 삶인데, 이것보다 더 최고의 감사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조건부의 감사나 가진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자신이 가진 것을 잃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정말 힘들어요. 인간이 이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슬픔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백혈병이 걸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불치병에 걸리면 그 가족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서 수많은 회사에 넣었는데 넣을 때마다 다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 매달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분노가 나고 막 정말 짜증이 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내 권리를 빼앗아 가려 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여러분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당연히 화나죠. 화 안 나시는 분 계세요? 저랑 좀 친해져요. 화나요. 왜? 내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집사님, 근데 제 지갑이 잊어버리고 제 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마음은 힘들잖아. 근데 막 그렇게 속상하진 않잖아. 왜 그래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그것도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 그래도 목사 돈 잊어버리면 좀 마음이 아파. 그러나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뭐 잃어버렸고 뭐 돈을 누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잖아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 왜? 내 거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든지 내 거라고 여기고, 내 권리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침해당했다고 여겼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분노하고 불평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든지 부시든지 만지든지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내 거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것, 나는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태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실제 율법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율법 선생이 이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먼 타지로 여행을 가는데 등잔과 등불이죠, 등불과 또 수탉과 나귀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 도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이제 머물려고 했어요. 그 옛날에 중동 당시에는 나그네나 이방인이 와도 밤에는 항상 들여서 잠을 재워주는 그런 문화와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마을에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율법 선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마을 밖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길에서 노숙하려니까 그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이제 등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만 바람이 세게 확 부니까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불이 꺼지니까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그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더 유익하게 만드실 거야 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그 울음소리 때문에 이 수탉과 나귀가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재산인데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율법 선생이 그래, 이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막 설치면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날 밤 도적대가 습격해서 그 율법 선생이 머물렸던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날 그 마을에서 잠을 잤다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전날 밤 책을 읽기 위해서 등잔불을 켰는데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닭이나 나귀가 소리를 내서 그의 위치가 발각되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켰던 이 율법 선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우리는요, 많은 경우 문제거리가 해결되고 내 걱정이 해결돼야지만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감사와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과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마다 순간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 이 thank는 바로 think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도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김태석 집사님이 오늘 정말 기도를 너무 제 설교와 너무나도 맞게 해주셨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결과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고요,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뜻을 이루는 힘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자신의 삶의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듣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암송하기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여기 남아야 할지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제 삶을 아시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억울하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일에 휘말려서 빠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나를 그 어려움에 빠지게 한 그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제 삶을 회개하고 이제 세상적인 모습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입니까? 당연히 행복한 삶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이 은혜만 있어도, 이 사랑만 깊이 생각해도 이 땅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더 살아가기 바라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은혜, 그 천국의 소망,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남은 삶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의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